내가 영생을 주노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나서 건강하게 그리고 오래 살고 싶어하는 마음을 어느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진시황제 같은 사람은 6개의 나라를 하나의 중국으로 통일시킨 이후에 어떻게 하면 늙지 않고 그리고 오래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사신들을 우리나라에 보내 불로장생의 약을 구해오라고 했던 그러한 실화는 너무나 유명했던 이야기입니다. 아마 그는 3천여 명의 후궁들과 막대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도 언젠가는 자기에게도 죽음이라는 것이 다가오리라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두려움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시 황제는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은 그러한 약을 구해보려고 노력을 했지만은 그도 역시 죽음의 문턱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시 황제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역시 육체적으로 늙지 않고 장수할 수 있는 방법은 결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로병사의 문제는 범죄한 인간들에게는 바로 필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우리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는데 곧 요한복음 전체에 기록된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영생에 대한 말씀인데 이 영생은 요한복음 전체에 흐르는 바로 커다란 주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서두에서부터 사도 요한은 이 영원한 생명, 즉 영생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 영생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렇게 기록되었고요. 또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암송하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고 또한 요한복음 6장 51절의 말씀에 보면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외에도 요한복음 각 장의 주제는 바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하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속에 진정한 생명이 있고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믿는 자들로 하여금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영생을 확보해 놓은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봉독한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영생의 도리에 대한 유대인들의 질문과 또 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과연 어떤 질문을 했을까요? 첫째는 당신이 그리스도냐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아멘. 그런데 여러분, 여기 수전절이란 이방인에 의해서 더럽혀진 예루살렘의 성전을 깨끗이 이제 정돈하고 다시금 봉헌식을 가진 것을 기념하는 절기를 가리켜서 수전절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절기 때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 잠시 계시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무슨 질문일까요? 본문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러한 질문의 의도는 예수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맞느냐는 말이죠. 정말 예수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맞다면 그렇다고 분명히 말을 좀 해주고,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않다고 솔직히 말을 좀 해주시오. 왜 우리로 하여금 헷갈리게 하느냐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단호하게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5절의 말씀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복음을 전하시면서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수없이도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은 여러 가지의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에 대해서 헷갈린다고 그렇게 말할까요? 여기에 바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오늘 본문 26절의 말씀을 보면 답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들은 예수님의 양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양이 아닌 그 근거가 바로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그들이 알아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동물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개라든지 또 혹은 소와 같은 동물들은 이 주인의 음성을 잘 알아듣지요. 그래서 그러한 동물들은 주인이 밖에 나갔다가 인기척을 내고 들어오면은 금방 알아듣고 이제 반응을 나타내 보이죠. 그렇지만 개나 혹은 소 같은 동물은 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은 오히려 경계하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꾸 당신이 정말 메시아냐, 하나님의 보내심을 자냐, 그렇다면 우리에게 속 시원하게 알려달라고 하는 그들은 바로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진정한 음성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의 양이 될 수 없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삶의 색깔에 있어서 예수님 방식이냐 아니면 내 방식이냐의 차이에서는 갈등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과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볼 때 어떤 부분은 너무나도 자기들에게 필요한데 또 어떤 부분은 너무나도 자기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이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예수님의 모든 행위 속에서 맞지 않는 것이 무엇일까요? 먼저 맞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설교를 이제 맞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능력입니다. 즉 소경이 눈을 뜨고요, 안진뱅이가 일어난 능력을 그들은 듣고요, 그들은 친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란 분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런 반면에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그날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는요, 정치적인 지도자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결코 정치적인 인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는 유대인의 우월성 같은 것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세리나 혹은 창기들도 똑같이 대우해 주니까 그러한 모습들이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걸림돌이 됩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생각하면 할수록 혼동스러울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그러면 정말 유대인들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많은 성도들 역시
자기 나름대로의 밑그림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이런 분일 것이라 그렇게 믿으면서 교회에 다니고요.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은 저런 분일 것이라 생각하는 사고관, 가치관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인데 생각하는 가치관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자기의 주관에다 하나님을 갖다 맞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좋아하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나를 받아주시고 사랑하시고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주셔야 하는 그런 분을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고 내 삶의 전 주도권을 그분에게 맡겨드리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은 내 삶의 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 보고 자신의 생각에 맞추어 달라는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되도록 땡깡을 놓는 것을 마치 기도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요, 우리는 착각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뜻에 우리의 자신을 맞추어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지, 하나님을 내 생각에 맞추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수없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듣지 못하는 것은 여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린 시절에 읽은 동화책의 내용이기 때문에 책 제목은 잘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런 내용의 동화책이 있습니다. 그 동화책의 주인공은 알라딘이라는 이제 어린 소년이 있는데, 그 알라딘이라는 어린 소년에는 요술 램프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술 램프는 주문을 외우고 그 램프를 만지면요, 큰 거인이 나타나서 그 알라딘이라는 소년에게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주는, 다 들어주는 아주 신비한 요술 램프였습니다. 그리고 주문을 외울 때 나타나는 그 거인은 힘이 장사고 굉장한 능력이 있지만은 자기 주인 알라딘에게는 마치 시종에 불과했습니다. 종에 불과했다는 거죠. 그래서 알라딘이 무엇이든지 요구하면 다 해결해주는 능력자였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 저는 그 책을 재미있게 읽으면서 나에게도 마치 동화 속의 이야기처럼 요술 램프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원한 대로 소원을 다 들어주니까. 그런 꿈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이 예수님을 마치 이런 램프의 요정 정도로 착각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주인이 돼서 예수님을 마치 시종처럼 여기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소원을 다 들어줄 줄로 착각합니다. 물론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보세요.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셨고, 그것도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예수님은 살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타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산다고 하면서도,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며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치 자기 나라의 독립과 번영을 위한 요술 램프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과 능력을 보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곧 하나님의 음성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 음성을 바로 듣지 못한 겁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과 예수님 믿으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높이는 것을 바로 삶의 목적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신부름꾼으로 우리에게 보내시지를 않으시고요, 그 아들이신 예수님을 하나님과 똑같이 대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모두 죄뿐임. 쓰리고 아픈 마음 가눌 길 없어서 골고다 언덕길을 지금 찾아옵니다. 나 같은 못난 인간 주께서 살리시려 하늘의 영광 보자 모두 다 버리시고 천하디천한 종의 형상을 입으셨네. 와 주의 사랑 어디에 견주리까.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내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만 내 자랑 삼겠어요. 나의 남은 인생길 주와 걸어가면서 예수님 복음 위에 굳세게 살겠어요. 두 번째는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주는 영생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일까요? 오늘 그분에서 오늘 본문 28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은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생명과 영생이라는 단어를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생명이라는 것은 영원히 사는 그러한 생명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에게 있어서의 생명은 곧 영생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생명을 생명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라고 할까요? 바로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14절의 말씀 보면 인간 육신의 생명이란 잠깐 보이다 없어져 버리는 안개와도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4절의 말씀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에 잠시 생겼다가 햇살과 더불어 사라지는 안개에 불과한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육신의 생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대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아침에 출근했던 성도들이 여러 가지 사고로 혹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분들을 저는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떠오르는 성경 말씀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어떤 이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참, 세상 살았다고 할 것 없어. 이런 말씀들 자주 하시죠. 세상 살았다고 할 것이 없어. 그 말씀.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되는 이 사실이 정말 기적적인 사건 아닙니까? 저는 생마다 기도할 때마다 늘 감사하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하나님, 지난밤도 저의 심장을 지켜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저의 심장을 지켜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안개와 같은 내 육신의 심장을 하나님께서 나의 심장을 멈추어 버리신다면 우리 역시 안개처럼 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육신의 생명, 안개와 같은 생명은 장차 성도들이 하늘나라에서 누릴 영원한 생명에 비하면 참 생명이라도 할 수 없는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에는 영원한이라는 단어가 붙어있는 말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의 말씀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 이전부터 스스로 계셔서 세상 끝날까지 그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존재하신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원하신 하나님은 늙지도 않으시고요, 그분은 죽지도 않으시고요, 영원 차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영원하신 분이란 말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합니다. 물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 곧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수많은 역사가 흘러도, 세월이 흘러도 그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나라는 아무나 갈 수가 없고요, 오직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 하대요. 지옥은 지금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갔기 때문에 이미 포화 상태란 말이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갔기 때문에 지옥의 나라는 지금 포화 상태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사람들은 천국에 가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천국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을 하대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지옥은 지금 만원 상태고 천국은 아직까지도 많은 자리가 남아있을까요? 그렇다면 만약 천국까지 많은 상태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수가 차면 문을 닫아버리는 그런 개념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영원하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 우리가 이 생명을 가리켜서 요한복음에서는 영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본문 28절 첫 부분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은 우리를 도중에 버리시는 일이 절대로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잠시 범죄하여 타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잠시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히 우리는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에서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들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떠난 생활을 했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포기하지를 않으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은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선하게 살았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선한 공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하심이 결코 아니라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부여받았는데 정말 그 나라에 대한
기대를 갖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십니까? 저는 몇 나라 여행을 못 해봤지만은 우리가 가보지 않은 어떤 나라를 여행하고자 할 때는 그 나라에 대한 여행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많습니다. 즉 어떤 나라를 여행하고자 할 때 그 나라의 관광지는 어떨까 기대감이 있죠. 그리고 그 나라의 음식이라든지 혹은 풍습이라든지 또 여행을 하고자 하는 것의 그 문화에 대해서 굉장한 기대를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 나라와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는 여러분 얼마나 갖고 계십니까? 다른 나라 여행할 때 그 나라에 대한 기대가 많은데 우리가 이 세상 나라를 떠나 하나님의 나라로 가고자 하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감을 여러분 얼마나 갖고 계시냐는 것이죠. 분명히 그 나라에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곳이기에 성도로서는 정말 삼아야 될 삶의 장소가 곧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아무리 호의호식하고 모든 영광을 다 누리며 모든 욕구를 다 충족하며 오래 산다고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놓쳐버린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황제 샤를 마뉴라는 사람을 아시니 모르겠습니다. 샤를 마뉴라는 황제는요 주 8세경에 서부 유럽 기독교 국가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통일 국가를 이룬 정말 역사에 굉장한 발자취를 남긴 훌륭한 황제입니다. 그런데 그 황제의 묘지가 약 200년 전에 발굴이 됐는데요. 그 황제의 묘지를 발굴에 참여했던 일꾼들은 그 묘지 속에 있는 황제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죽어서 무덤 속에 매장한 황제는 이 황제의 의복을 걸치고 그리고 손에는 성경을 이제 펼쳐놓은 채 손가락으로 성경 한 구절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죽어서 무덤 속에 묻어놨는데 그런데 그 구절은 다름 아닌 마가복음 8장 36절의 말씀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여러분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그는 천하를 통일한 황제요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황제입니다. 그러나 죽고 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이 세상 모든 영광을 누리고 그리고 수백 년을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놓치면 아무리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는 지난날 살아왔던 날들 한번 잠시 기억해 보십시다. 그 세월 동안 나름대로 여러분은 행복하게 살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지나고 나면 다 끝나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일 뿐입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지나간 행복의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앞에 있는 내일의 삶이 더 중요합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가 세상을 다 살고 나서 영생을 소유하지 못하면 그것만큼 후회스럽고 고통스러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세월 행복하게 살았던 아니면 정말 힘겹게 살았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내 삶이 영생의 삶을 누릴 것인가 못 누릴 것인가 그게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영생의 복을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영원히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